네, 오늘 제목은 왕위 쟁탈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TV만 틀어도 쉽게 볼 수 있죠. 뉴스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또는 드라마 이런 곳에서 보면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없고 그저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그 권력을 스스로 계속해서 쟁취해서 가지고 있으려는 추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권력에 집착을 할까요? 왕위는 예로부터 다음 계승자를 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수순인데, 그런데 순조롭게 왕위가 다음으로 양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란이 있거나 누군가가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죠. 심지어 왕자들 사이에서도 난이 벌어집니다. 권력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역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세계사를 보면 왕이라는 자리는 피로 얼룩진 자리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왕이 되려면 누군가를 숙청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절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었던 시대, 그 시대에 어떠한 판단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거기서 40만 명의 보병들이 이 배반한 베냐민, 올바르게 살지 못한 베냐민 지파를 징치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는데 이들은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2번을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이 베냐민을 처벌하러 가지만 그 올바른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사사기 후반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을 이기게 됩니다. 앞선 전투 2번에서는 왜 졌을까요? 바로 이 백성들이 연합군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같이 연합하여야 하지만 그것을 연합을 깨고 스스로 배반하고 따로 움직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을 처벌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처벌할 권한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교만하게 그들을 정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다가 2번의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은 베냐민을 패배에서 벗어나서 부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더 이상 여자들도 없고 시집갈 여자가 없어서 베냐민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은 심지어 이들 누구에게도 시집을 보내지 않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파에서 좀 처녀들을 모집해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면 계속해서 대가 이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고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승리한 후에 베냐민의 비참한 처지로 인해서 우울해집니다. 아니, 우리를 배신하고
악한 자들을 내어놓지 않은 베냐민을 징벌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더 이상 대가 끊기게 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오히려 안타까워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나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분 하에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그들이 대가 끊기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라는 명분 하에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정벌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형제끼리 실컷 싸워놓고 형제 팔을 부수고 난 뒤에 부모님께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 어째서 얘 팔이 이렇게 부서지도록 놔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순 건 자기인데 왜 부모님께 항거합니까? 왜 하나님께 항거를 합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튿날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들은 파괴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지만 이들이 회개한다든지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울고 제사 드리고 곧바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계획을 짜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 해결책을 마련해서 지금 이 베냐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있으면 그 족속에서 처녀를 빼앗아 와서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 600명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전쟁에 올라오지 않은 족속을 죽이기로 맹세했는데, 네, 누구일까요? 이들이 기브아 거민들을 감싸고 논 베냐민 지파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해서 찾아보니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로 이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늙은 사람들은 다 죽고 처녀들은 잡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금방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한 지파가 누구냐라고 이들은 방금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비극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은 답답하고 정말 눈물 나고 슬픈 일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들은 다시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면 어떤 장르일까요? 영화로 만들면 정말 감정이 없는 스릴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 야베스 길르앗에 12,000명의 병사를 보냅니다.
그들을 쳐서 다 진멸하고 처녀만 살려서 베냐민에게 주게 됩니다. 보통 그 족속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사람은 우두머리입니다. 지파의 장로나 또는 족장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베스 길르앗에게 행한 행동은 모든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처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잡혀서 포로로 베냐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데리고 온 처녀의 수는 약 400명입니다. 200명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한 해결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가 추정하기를 초막절로 추정됩니다. 초막절은 실로에 성막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처녀 400명을 잡아서 실로에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화평을 공포할 때 같이 성막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을 추며 행진하는 의식을 행할 때 납치해서 이 처녀들 데려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결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냐민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정말 말 그대로 맹세를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베냐민에게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처녀들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납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우리는 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 벌을 피할 수 있고, 처녀들은 이미 더럽힘을 당하고 베냐민에게 잡혀갔으므로 그냥 거기 살아라 라고 하는 어이없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연합의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언가 모이면 아주 근사하고 정확하고 멋진 계획이 나올 것 같지만 모이면 모일수록 그 죄성이 더 짙어지고 더 악랄하게 드러납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그 악이 심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었다면 레위인의 첩 한 명이 죽음으로써 그 사건이 무마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분개해서 그 범인들을 내놓지 않은 베냐민을 쳤을 때 동족이 죽고 다른 지파도 피해가 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스스로 판단으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딸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400명밖에 처녀를 구하지 못해서 그들 모두에게 아내를 못 구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딸을 잡아간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냥 그들을 시집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그 가족들에게, 납치당한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당장에 싸우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기를 보내고 즐겁게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딸이 납치당해서 다른 지파에 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다른 지파입니다. 한 형제라 불리는 다른 지파에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까지 깨지 않으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악하게 이스라엘 연합은 정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처녀를 강제로 범했을 때는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고 둘이 무조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제로 결혼되고 가족들도 어쩔 수 없는 방도입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짧게 끝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커져나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21장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했을까요? 왕이 있었다면 왕이 적절한 선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대로 행동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똑같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모든 것을 아프게 한 다음에야 이제서야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엉망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 도저히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외부의 적들에게 고통받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또 이들은 또 벗어나서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은 스스로가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자기의 삶,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그 전부터, 창세기부터 온 세계를 지으신 왕으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만 연구했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하는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학교 규칙에 의하면 머리를 스포츠 2cm로 잘라야 됐습니다. 이 2cm로 자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저는 머리가 빨리 길어가지고 맨날 한 2주마다 한 번씩 다듬어줘야 됩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맨날 저를 잡았는데요. 제가 머리 빨리 기는 걸 아니까 그 뒤로는 잘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면 머리를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선도부가 학교에 오기 전에 학교를 오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그냥 머리를 깎으면 법을 지키는 것인데 이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선도부가 오기 전에 학교를 오고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이런 비효율적인 삶을 머리를 기르기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시에 선생님이 3교시 끝나고 갑자기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여서 일시적으로 다 잡혔는데 그날 친구들 머리 위에 바리깡 자국들이 다 남았습니다. 법을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하는 것이 언젠가는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피했다고 해서 이들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더 큰 잘못으로, 점점 큰 잘못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내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끝내고 이들을 열심히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라고 품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몇 명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수백 명, 수천 명 고통받는 삶으로, 고통받는 사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통치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진정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왕이 있었다면 거기서 그만해라, 명령만 잡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만 처벌하자라고 끝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분노만 가득 찬 이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라면, 하나님께 진정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로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도는 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뒤에 그냥 바로 치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저들을 내주지 않은 베냐민을 우리가 잘 쳤다. 베냐민의 아내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써서 그들에게 아내를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를 잇게 했으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닮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뜻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됐지. 뒤로는 모든 악행을 일삼으면서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위 쟁탈전이라는 오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왕의 자리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 드라마 제목 중에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왕관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왕관 보시면 이렇게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고 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들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왕이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위 쟁탈전, 왕의 좋은 모습, 왕의 자리에 그 빛나는 모습만 보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책임은 없이 자기의 권한만을 이용해서 휘두르면 오늘 같은 상황,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아프고 다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은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사건을 두고 파악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과 뒤 모든 것을 다 아우러 통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자꾸자꾸 패역하고 힘들어져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위, 쟁탈전을 벌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래서, 왕 아래서 왕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일 처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공포해버리는 이런 책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아니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 가겠다 라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해진 왕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백성이고 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진정한 이 시대의 왕,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올바른 법 가운데서 모든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악함에서 떠나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혹시 이것이 내 욕심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판단해야 할 일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현명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0